여러분, 제가 청년의 시기 때에 고민했던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싶은데 자꾸 반복되는 죄가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 노력을 해봐도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 힘으로도 해보고 아무튼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때로는 승리했을 때 와, 나는 승리했어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승리감이 저에게 찾아오기도 했지만은요, 때로는 그 승리감 뒤에 정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저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다시 도전하지 말아야 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적도 참 많습니다. 어떤 승리의 기쁨보다는 정죄감의 아픔, 쓰라림에 고민하던 때가 더 많았던 게 저의 청년의 시기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되죠. 그리고 기도하면 되죠. 말씀 읽으면 되죠. 예배 잘 드리면 되죠. 그렇게 회복되면 되죠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자주 죄의 문제에서 쓰러지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되면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좌절감과 그리고 죄책감에 휩싸여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포기해 버리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선배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죽어야 돼. 덜 죽어서 그래. 많이 죽어야지. 덜 죽었어.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덜 죽어서 계속 그러한 문제가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죽어야 합니까? 더 죽는다면 어떻게 하면 더 죽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반복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어 다들 공부해 보셨잖아요. 영어를 공부할 때 초기에서 조금 지나가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시제입니다. 시제가 뭔지 아시죠? 이 문장이, 내가 읽고 있는 이 문장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그리고 미래형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이 시제를 모르면은요, 참 그것처럼 곤란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시제를 잘못해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당장 내일 해야 하는 그런 일처럼 상대방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문장을 읽을 때 그거를 잘못 읽으면은요, 이 문장이 어제 일어난 일인지 오늘 일어난 일인지 내일 일어날 일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영어 공부나 언어 공부를 할 때 이 시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뭘로 쓰여져 있습니까? 언어로 쓰여져 있죠.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러한 언어들로 쓰여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요, 시제를 잘못 읽어내면은요, 참 성경을 오역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요, 이 문장이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그리고 완료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기에 시제는 성경 읽을 때에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몇 구절을 줄을 그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줄을 그은 문장이 과연 어떠한 시제인지 여러분들이 봐보시기를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어떠한 시제인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전에 그렇게 하셨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형인 것 같아요? 그냥 과거예요? 현재예요? 아니면 미래형이에요? 네, 과거형이죠. 그리고 완료가 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들은요,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완료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죽어야 한다? 죽었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충고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너네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라고요. 이미 done, 끝난 거예요. 우리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이미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를 보고 야 너네 죽어야 돼. 좀 덜 죽었어. 죽어. 덜 죽었어. 죽어. 덜 죽었어. 죽어. 야 아직도 붙어있네. 죽어. 더 죽어, 더 죽어. 야 심장 아주 쿵쿵 뛴다. 죽어. 막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꿈틀거리는 것도 죽여.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너네는 이미 죽은 존재야. 끝났어. 죄로부터 너희는 죽은 존재야. 이미 끝났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어. 그렇게 너는 죽은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체는 반응합니까? 죽은 자는 반응해요? 죽은 자는 그냥 끝난 거예요. 시체는 끝난 거라고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충돌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미 죽은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죽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닌 것 같은 거야. 왜? 나 이미 죄를 지었거든. 나 어제도 죄 짓고 왔고 오늘도 죄 지었어. 막 죄 지으면서 막 교회로 왔어. 죄가 막 내 안에서 막 꿈틀꿈틀 대는 것 같고 내가 막 죄에 대해서 막 반응하고 막 꿈틀대는 거야. 발작거리는 거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정말 그런가? 에이, 이거 아닌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족들과 한 해산물을 먹으러 갔어요. 해산물을 먹으러 갔는데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스키다시라는 게 나오죠.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요 산낙지가 나왔어요. 산낙지가 뭐예요? 접시에다가 낙지를 댕강댕강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막 참기름을 얹어서 고추도 좀 그 마늘도 좀 이렇게 잘라 넣고서는 그거 주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그 접시 안에서 얘네들이 막 깜짝깜짝깜짝을 막 이러는 거예요. 시온이가 난리 난 거예요. 막 한결이가 난리. 막 이게 뭐야? 이렇게 꿈틀거리는 걸 먹으라고 준 거야. 아빠 이거 먹을 수 있어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시온이가 저한테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아빠, 이 낙지 산 거야? 죽은 거야?
이 낙지 산 거야, 죽은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딱 질문 받는데 뻥 하는 거야. 이거 산 거지? 죽은 거지? 사람 산 거 아니야? 막 끄떡끄떡 거리니까 산 거 아니야? 아니 죽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산낙지라고 했나? 막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이 접시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산낙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살아 있어요? 살았다 손? 죽었다 손? 제가 뭐라고 할게요? 죽었어 이야기했어요. 아빠 움직이는데 왜 죽은 거야? 이건 왜 그러냐면 얘는 앞으로 더 살 수 없어. 생명이 되는 머리와 심장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잘려나갔어. 이 세포가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있어서 꿈틀거리지만은 얘는 죽은 거야. 죽었지만 그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산 것처럼 보이는데 죽은 거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다리들은요 지금 막 팔딱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날에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 팔딱거리죠. 죄에 대해서 막 팔딱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죄와 연결되어 있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다라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죄에서 죽었기에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선언하세요. 따라해 보라고요. 선언하세요. 선언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이 산낙지가 접시에 막 올려왔을 때 막 ቁ뚝ቁ뚝 막 거리는데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놀라고 막 무서워하고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갖고 왔어? 징그러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빠인 제가요. 이거 산 것 같이 보이지만 꿈틀거리고 움직이지만은 이건 죽은 거야. 이래서 죽은 거야라고 제가 제 아이들한테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처음에 막 이러더니 입에다가 넣고 자글자글 막 씹어가면서 너무 꼴딱꼴딱 맛있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막 올라오잖아요. 죄가 막 올라오고 막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죄에 대해서 아직 죽지 않은 자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선언해야 돼.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아 해결하셨다라는 것,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선언하시기를 바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 안에 죄가 나를 붙들고 막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죄의 자녀, 사탄의 자녀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저의 옛사람은, 저의 죄는, 그리고 저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사망을 언도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내 안에 살면서 나를 이끄시는 존재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 살지 않기로 선언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또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 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자꾸 심어줄까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도 선언하셔야 돼요. 너는 더 이상 힘이 없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함께 너의 모든 시도와 너의 모든 전략과 너의 모든 것들은 끊어졌다 라고 선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께 맡기세요.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성령 세례라는 걸 받아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은요, 그렇게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떠나요?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막 죽으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죽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늘 우리와 살아서 함께 하시는 분이.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초청하고 모셔드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밖에 계셔서 성령님을 모셔드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남들이 심어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이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무엇이 우리의 결정과 또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가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끌어가는 주체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사형리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좌가 있다고 해요. 뭐가? 보좌가. 이 보좌는 뭐냐면 왕이 앉으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 그 보좌에 앉아 있어서 우리의 삶의 결정들을 하게 한다면은요, 그 삶은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성령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삶인 것이,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시는 게 아니라 이 죄와 우리의 자아가 이 보좌 위에 앉아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이 마음의 한 구석으로 밀려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어디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초청한다는 것은 이 마음의 보좌에 초청을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 근데 기억하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주님께서 오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발걸음을 떼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에서 예수님 말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베드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요한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보면은요, 자신의 어떤 신앙들을 적나라하게 오픈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여러분들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1장에서 7장까지 읽어보면 막 죄 이야기가 엄청 나와요. 막 그래서 막 죄의 심각성과 막 죄가 이끌어가는 삶, 막 진노받은 자식들, 막 그러한 이야기들이 막 엄청 이끌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8장으로 휙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들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위대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도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나의 육체의 법이라는, 사망의 법이라는, 죄의 법이라는 것이 나를 막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데 이 사망의 법이, 죄의 법이 나를 막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막 뿌리쳐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로마서 7장 24절 이렇게 그 상황을 선포하면서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목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 감정이 실릴 거예요.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예요. 정말 좌절되고 낙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인 거죠. 그런데요, 갑자기 8장에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빵 하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좌절과 사망의 그 음침한 분위기, 그러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나는 더 이상 사망의 법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죄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 버려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선언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러기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산 자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정죄감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 순간마다 또 우리가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제 보좌의 중심에 와주십시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죄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 이끌려 사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산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것 믿으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